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모든 것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판단하여 그릇된 길로 갈 때 징계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흔들어 깨우시는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가 정책을 수립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 대면하기 어려운 이때 눈과 귀와 마음을 미디어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언약교회 귀한 최동욱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것에서 새 힘을 얻어 일하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 전체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세언약교회 성도 한심령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피곤함을 물리쳐 주셔서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낌없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저들의 수고에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샘솟는 기쁨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시편 62편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 달에 연말까지는 한 번 주일 설교를 하니까 더더욱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애정을 많이 쏟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매 주마다 특히 이 무더운 여름에는 말씀 하나를 붙들고 수련해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어두운 밤을 갈 때는 필수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랜턴이 필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랜턴 없이도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헤매야 되고 넘어져야 되고 부딪혀야 돼요. 밤바다에 나가 있는 배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요? 덩대이죠. 배 자체에도 비천이 있어요. 그런데 덩대가 있어야만이 배에 있는 빛으로는 정확한 루트를 찾아갈 수 없어요. 앞에 뭐가 있는가는 볼 수 있는데 방향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밤바다에는 반드시 덩대가 비춰지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랜턴은 길을 밝히는 거고 덩대는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랜턴과 같은 덩대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여름 지날 때에 더더욱 말씀의 부담이나
말씀을 등한히 했던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정명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지 않는 신앙은요 요란해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검증해 보세요. 사랑이 안정권이 들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명해 주거든요.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 세상 논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말수는 적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말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할 말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이야기나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 남에게 상처되는 이야기들은 안 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랜턴, 동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조명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남은 생애에도 이 무더운 여름에 그것을 훈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평준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젊을 때는 40대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는 계속 비교하고 견주고 잘났다 못났다 그래가지고 깎고 붙이고 이렇게 행동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땡기고 붙이고 다 해봐야 60대면 표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평준화는 그런 거예요. 젊을 때나 이쁘다 잘나다 그렇지 60만 돼보세요. 똑같아. 그 얼굴이나 땡겨봐야 다 쭈그라지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평준화예요. 그래서 50대가 되면 미모의 차이가 없어지고 60대가 되면 건강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30대나 막 이러고 이러죠. 60 지나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 있어요? 그렇잖아요. 70이 되면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의 차이가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더 심하면 뭐다 A, B, C 1, 2, 3등급 그거 따지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랬어요. 서울의 삼성병원 내과 의사가 그랬어요. 치매는 하나님이 주신 개인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를 설명하던가요? 70이 넘어가면서도 말똥말똥 기도 맑고 눈도 맑고 이러면 제정신이 못 산대요. 옆방에서 며느리 수군대는 이야기 다 들리고 이래버리면 못 산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 만큼 살고 나면 치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하나 강제적으로 내려놓고 비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게 평준화라는 거예요. 70대면요 다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아유 옛날에 안 그랬는데 목사님 자꾸 깜빡깜빡해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다 똑같아요. 80이 되면 재물의 평준화, 재물. 80이 되면 있고 없고 차이가 별 그게 없어요. 80이 돼서 흔들거리고 병원에 있고 요양원에 있으면서 통장에 돈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고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땅 그거 팔기만 해봐라 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 요양원에 들어가 있을 때 다 팔아치우는데. 90이 되면 건강한 몸이나 병든 거나 평준화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안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목.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울 때 나갈 때 눈이 부시니까 선글라스 끼잖아요. 선글라스를 끼면 편하죠. 왜요? 색깔이가 다 안정되어 보이니까 그래요. 야간이 되면 선글라스 낀 사람이 없어요. 낮에 낀 선글라스를 밤에 끼워버리면 깜깜해서 못해요. 선글라스 끼고 있다가 고속도로 가다 터널에 들어가면 왜 이렇게 끔끔하냐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안경 벗어야 돼요. 그러니까 야간에는 노란 선글라스가 또 있어요. 그 노란 선글라스를 끼면요 밝기가 배나 돼요. 환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안경은 바깥 세상을 보는 기준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안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세워질 때
이 기준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안목의 기준이 요 십자가, 작은 십자가를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원래는 요만하게 그려진 거를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묻는 거예요. 자, 안목을 요걸 가지고 안목 테스트를 하는데 십자가를 보여주고 수학 선생에게 적으라 그랬더니 뭐라 적었냐면 덧셈 이렇게 적었어요. 산부인과 의사한테 요거 답을 적으라니까 배꼽 그렇게 적었어요. 교통경찰한테 답을 적으라 그랬더니 사거리 그렇게 적었어요. 간호사한테 답을 적으라 그랬더니 적십자, 약사한테 적으라 그랬더니 녹십자 그랬어요. 목사한테 적으라 그랬더니 십자가 그랬어요. 하나에 하나. 그런데 내가 직업과 어떤 안목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답은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본 안목 때문에 맞아, 내가 한 얘기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A라고 말하고 저기서 B를 할 때 그래 너 B도 맞아 이렇게 갈 줄 아는 게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부부간이고 뭐고 핏대를 올려가면서 아니라니까 이래가지고 싸워. 여러분, 가진 안목 때문에 그렇다는 것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예요. 얼마 전에도 그 가족 상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부부가 심하게 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만히 그 집에 몰래 TV를 달아놓고 계속 봤더니 원인이 뭐냐면 양발 하나 때문에 원인이 돼요. 항상 양발. 아내가 원하는 것은 양발을 까지런히 벗어가지고 세탁통에 담아놓으라 그래놓고, 그 남편은 꼭 양발을 벗을 발목을 자꾸 훌러덩 뒤집어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기 그 빨래통까지 던지는 게 취미야. 이분 이런 분이 농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스트레스 푸는 거야. 이분은 딱 던지면서 들어가면 아싸 기쁨이 오고 안 들어가면 그냥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볼 때는 맨날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코골을 안 들어주고 여기 또 놔뒀다고 또 잔소리. 이러니까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려고 하면 돼요. 아, 남편이 이런 걸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구나. 그러면 그걸 더 도와주고 옆에다가 구멍을 큰 걸 작은 거 한 3개쯤 넣고 이왕이면 3군데 다 넣어보라고.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가져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배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벽이 생기는 거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목사가 십자가라니까, 덧셈이라니까, 병원이라니까, 그래 우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소경 이야기를 알잖아요. 이건 탈무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항상 자기는 자기가 가진 안목과 지식의 기준만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과 어른이 생활하는 게 다르고 남편이 생활하는 것과 아내가 생활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가진 지적인 거 안목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을 못 보는 장애인 소경 아이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동물원을 가서, 그렇잖아요? 가서 다른 거 다 보이 소용없으니까 아이들이 이걸 안 보니까 전부 손으로만 하니까 각자가 다 위치에서 이걸 만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려내는 거야. 자, 우리 코끼리 이제 가서 봤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들린 거잖아요. 가서 만져봤잖아. 코끼리를 그리자. 그랬더니 다양한 그림이 나왔어요. 그죠? 기둥을 그려놓은 친구, 큰 북을 그려놓은 친구, 먼지털이를 그려놓은 친구, 이런 다양한 친구들이 나왔어요. 야구방망이를 그려놓은 친구. 그 선생님이 다 정답을 어떻게 매겨야 될까요? 다 틀렸어. 그렇게 매긴다면 선생님은 잘못된 거죠. 다리를 잡은 아이는 큰 기둥을 그렸고요. 그게 코끼리가 맞는 거예요. 코를 만진 아이는 야구방망이다. 야구방망이를 그렸고요. 배를 만진 사람은 큰 북이다. 배를 그렸고요.
꼬리를 만진 사람, 아, 이거 먼지털이네. 먼지털이. 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하면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듣던 선마을 선생님의 오해. 그렇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 선생님이 미술 시간이 돼서 너무나 바다가 좋아가지고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배도 그리고 갈매기도 그리고 바다 파도 치는 거 다 그려놨는데 한 아이는 선생님이 볼 때 장난을 한 거예요. 그냥 사선지 도화지를 새카만 칠로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이걸 거두다 말고 파도 잘 그렸다, 갈매기 이쁘다 다 하다가 까맣게 칠한 친구 앞에서는 그냥 요 들고 있던 막대기로 맞박에 딱 때리면서 이놈의 새끼 그림 그리라고 했지 누가 장난하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이가 성질이니까 아이씨 선생님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그림 그리라고 그랬지 누가 장난하라 그러니까 내가 왜 장난했냐고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김입니다. 그렇죠? 김 한 장을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 틀렸어요? 선생님이 틀린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은 인생에 다양한 안목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가장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안목은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한 가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환경이 너무 안 좋고 열악하고 풍년도 하고 고통이고 불안한 가운데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공식과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전에는 내 자신의 지식이 우선순위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예수님을 여기에 모시고 사니까 보는 시각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아멘. 말하는 것도 예수님의 입처럼 입을 관리하고 손을 사용하는 것도 예수님의 손처럼 사용하고 아멘. 그 삶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어떤 환경 가운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심지어는 실수하여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이 불확실하고 힘든 시기를 우리는 버텨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딱 답을 줘요. 6.25 때를 아십니까? 일제시대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거쳐오지 않고 다 선조들이 고생해 놓은 거 우리는 누리고 살아왔는데 역사적인 역사를 통해 가지고 영상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시라고. 자유가 있었냐? 얼마나 박해가 있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다 빼앗겨버리고 온갖 곳에 고역하는 것에 끌려가서 망신창이가 되도록 이 나라를 지켜왔어요. 여러분 6.25 전쟁 물론 피난 가신 분들도 몇 분은 있어요. 근데 직접 여러분 부모 세대 외에는 그렇게 쓴 고생을 안 해봤다고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 이 민족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버텨온 거예요. 바다에 0.3%의 소금이 염분이 그거를 유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 기독교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도 이미 야소교가 들어와서 많은 조선시대부터 이미 그 하나님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들을 말며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넉넉하게 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넉넉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는 건 아무 의미를 받아들이 개의치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풍요하게 살던 사람이 다른 말로 말하면 걸어 다니던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안 걸어 다니려고 그래요. 자꾸 자전거 타거든요. 근데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누가 오토바이를 하나 선물해 줘 보세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럼 자전거 안 타라 그러거든요. 오토바이 타던 사람한테 승용차를 하나 줘보세요. 어머, 이건 더 좋네. 여러분, 승용차 타던 사람한테 헬리콥터를 선물해 줘보세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타던 사람한테 한 단계씩 낮춰서 선물해 보세요. 못 견뎌요.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오메 오메 이렇게 떴는데 하나씩 내려놓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해요? 여러분, 오토바이 타고 뺑뺑 다니던 사람한테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러자 아이고 환장이 미치겠네 이러죠. 자전거 타고 다니던 사람은 자전거에서 걸어 다니려면 언제 저기까지 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시대가 왜 힘들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풍요를 줘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줄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고난 속으로 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계속 내가 벌었지만은 헌금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고 대접하고, 그게 뭐예요? 비우는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진정한 의도는 뭐예요? 비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불편하다 힘들다 하지 마세요. 더 어려운 때가 훨씬 더 많았고요. 사람들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 최악이다. 여러분, 최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부터 항상 있었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조선왕조 때부터 최악은 있었다니까.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고 다 망가지는 가운데서도 한 줄기 생명은 솟아나고, 그렇죠? 예전에 12시만 되면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희망만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말해줘요. 인정받지 못하고 안 알아주고 시기 질투 속에 살아야 됐던 그 다윗. 근데 그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음악을 계속 배웠어요. 악기 연주를 했고, 형들 대신에 나가서 모진 고통을 하고 양을 치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늑대를 잘 쫓을까 물맷돌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환경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지푸라기로 잡는 심령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조건과 비교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서부터 불렀던 하나님을 절대 소망으로 믿고 붙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장애인들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성공을 하거나 뭘 한 사람 보면, 와, 목사님, 저는 사지백체 멀쩡한데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4개 가지고 피아노 치는 그 친구 많이 보셨잖아요. 텔레비에, 그죠? 6손가락 다 가지고 피아노 도레미파도 못 치고 있는 나는 뭐냐. 그렇게 자책하거든요,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해서 그런데 네가 환경이 너무 좋아서 못하는 거야. 장애인들은 왜 됐냐?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집중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훈련하거든요. 안 되는 게 아니야. 집중하면 된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런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집중하면 다 돼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앞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보는 점자 훈련을 해가지고요, 다 하죠.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것이 막혔고 모든 것이 답답하고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바라볼 것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지금 시편 62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그런 신앙생활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자꾸 환경 속에, 박해 속에 흔들리려고 할 때 자기 자신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잠잠해라. 내 영혼아, 잠잠하라.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열받지 말고, 그때
나의 주를 바라보라. 아멘. 너에게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만 바라봐. 내 영혼아 잠잠히. 지금 마음속에서 막 열받는 게 막 일어나냐? 잠잠히. 부부간에든 가족간에든 교우간에든 무슨 일에 일하는 데든 직장 안에든 하다 보면 자꾸 뭔가 환경이 안 좋은 환경이 일어나요. 그때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 크리스찬이잖아. 네 마음에 천국이 있잖아. 네 마음이 예수님을 마음을 모시고 산다며. 근데 네가 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 떨려고 하냐? 잠잠해라. 이번 한 주간 이 잠잠하라 브레이크 장치가 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차 끌고 다닐 때요 라이닝이 따르면은 삑 소리가 나면서 브레이크를 잡아도 짹짹 밀려가거든요. 그러다 큰 사고나 라이닝에서 소리가 삐직 삑삑 하면 빨리 가서 라이닝 바꾸고 그렇게 손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인생도요 자꾸 살아가면서 뭔가가 막 올라오고 자꾸 뭐 밀리거든. 영적으로 브레이크 손 보세요. 아멘. 그래서 예배에 와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어서 브레이크 장치를 싹 하면 잠잠해. 브레이크 잡으면 주님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 밑에 한번 내려다봐요. 고개를 다 밑으로 아래로 밑에 쳐다봐. 그림자 있죠? 그렇죠? 그림자 있어요. 자꾸 아래로 쳐다보고 이래 보면 왜 당신은 기냐 짧으냐 홀쭉하냐 뚱뚱하냐 이렇게 자꾸 문제거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눈을 들어 무엇을 보라? 주를 바라보라. 여러분 눈을 다 들고 등불을 다 쳐다보세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 게 아니라 안 보일 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시편 61편을 통해 20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이 소망, 안목을 오직 예수님의 안경으로 체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이미 가르쳤겠지만 이것을 습관을 안 시키니까 자꾸 우리는 뭐예요? 예수 소망, 예수 이름을 자꾸 어디요? 요것처럼 집어넣어요. 집어넣었다가 시원할 때는 이게 소용이 없어. 밖에 나가서 땀이 삐직삐직 나면 그때 그냥 아우 뜨거워 이러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이렇게 가져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목을 분명히 갖고 이번 한 주간 싸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일어나려고 할 때 잠잠해, 참아.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은 큰 폭풍 속에서 그런 말이에요. 자,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은 뭐냐? 그 모든 환경의 해결과 답은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 온다. 자꾸 쳐다보면 자빠져요. 아셨어요? 자꾸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 훈련을 자꾸 하게. 여러분 문제없는 가정이 있어요? 문제없는 삶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막 골똘해 보세요. 생지옥이지. 여러분 하루로 24시간을 지옥으로 살 거냐 편안하게 살 거냐는 내 안목에 따라 달려있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그만이 유일한 길 그만이 나의 반석. 이게 나의 반석은 흔들리지 않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 삼고 있는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내가 돌아서서 안 보이는 거지.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셔. 반석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다. 구원. 여러분 이건 다윗이 어려서부터 열받는 환경에서 훈련한 통로예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구원이시 어떤 환경과 수렁에서도 건져내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라사대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딱 붙일 때는 잔소리 말고 두 말 말고 이 말씀을 붙들으라 그 말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그러니까 요새는 아무도 쳐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독수리가 집을 지을 때 요새 짓잖아요. 높은 바위 끝대기 이런데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 조종되지도 않고 누구에 의해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닌 요새와 같은 분이세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세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 반석되시고 구원되시고 요새신 하나님을 자꾸 말하고 선포하고 찬양하고 바라보면서 지금의 한계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설교 끝나고 부를 93장 찬송에도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꼭 여러분 증명하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파워가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담력, 이 힘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는 나의 생명. 쫄지 마세요. 병이 아무리 내게 온다도 쫄지 말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나는 병에 의해서 죽고 사고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죽는 거야. 아멘. 저는 매일 이거 강조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앞에 간땡이가 부은 사람처럼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울 거 없어요. 뭐 감기가 까불어, 코로나가 까불어, 뭐 발광을 하도 하나님이 나를 지고 있어. 믿습니까? 진짜세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용기가 있어야 뭘 먹어도 약도 효험도 있고 음식도 살로 가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보다 더 좋은 게 친구예요. 밤새도록 같이 있고 싶고 더 있고 싶고 속 얘기 다 들어오는 게 친구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알고나 알고 믿으세요. 예수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슬픕니까? 날마다 짜증납니까? 왜 그러세요? 예수님과 교제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소망을 안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냥 이 시간에 와서 난 남들 예배 안 하는 시간에 가서 예배하고 떡하고 떼고 돌아간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적을 쌓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핵을 긋고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걸어가나 봐라. 내가 이번 한 주간 마귀가 아무리 까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 골리앗이 오더라도 두려워 떨지 않지. 내 앞에 시비 걸고 사울같이 사사건건 열받게 만드는 대상이 있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뭐를 하든 다 네 길로 돌아갈 거야. 왜? 주님이 당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내 대신 맞아주시고 당해주세요. 아멘.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는 내 소망이시다. 얼마나 여러분 이 5가지를 93장 찬송 이따 우리가 풀을까. 예수는 나의 소망이다. 유일한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꼭 이거 붙들고 한번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이것만 붙들고 가면 얼굴이가 평안해질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살면 우락부락 안 할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살면 얼굴에 감사와 평안이 반드시 그려질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 중에 체로키 부족이라 있어요. 체로키 부족. 그 체로키 부족은 아주 그 밀림 속에 사는 부족들인데, 이 친구들은 아들이 나면 아기 때부터 무엇을 시키냐면 사냥훈련, 곤충을 죽이고 곤충을 잡고 뱀을 잡고 뱀 가죽을 벗기고 쥐를 잡고 쥐 껍데기를 벗기고 이런 것을 전사를 만드는 훈련을 아버지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아이가 서너 살이 되어지고 이제 조금 철이 날 때가 되면 마지막 성인식을 하는데, 성인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아이에게 목욕 재배를 시키고 아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깊은 산골로 들어가는데 너는 지금부터 마치 그 탈레반들이 쓰는 거두건처럼 머리에서 보자기로 딱 맞춘 거를 씌워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는 절대 이걸 풀 수 없다. 풀면 안 된다. 그러면 불합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손까지 넣은 걸 덮어 쓰고 1시간 동안 아버지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너 혼자서 동이 틀 때까지 견뎌내야 드디어 성인 인정을 해준다. 이게 성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아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엄청 나는 거야.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나본 적이 없는 아이가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그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봤고 온갖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홀로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다는 게 상상이 안 돼서 아이가 바짝 쫄아가지고 검은 천을 덮어 씌워가지고 아버지가 손을 잡고 1시간을 갑니다. 바위도 부딪히고 나무도 부딪히고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와서 여기서 꼼짝도 하지 말고 담력을 키우고 내일 아침에 내려오너라. 그리고 아버지는 간다 그러면서 발소리를 촉촉 내면서 진짜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 공포에 휩쓸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캄캄하지. 바짝 돌아가지고 평상시에 안 들리던 벌레 소리는 왜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온갖 짐승 소리들은 왜 꽉꽉거리고 왜 들리는지 막 아이가요 겁에 질려가지고 바짝 생땀을 흘리면서요 밤새도록 뜬 눈으로 그렇게 지나는 거예요. 버텨야 된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동쪽에서 햇빛이 쫙 밝아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얼른 깝깝했던 것을 벗어버려요. 밤새도록 땀을 흘려서 속이 막 다 젖었어요. 태양이 밝아오는데 안개가 끼인 가운데 무서워가지고 가만히 사방을 돌아보았더니 저 곁에 나무 곁에 사람 모양의 뭐 하나 딱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도 애가 놀라가지고 막 겁을 내고 있어요. 그때에 나무 뒤에 허름하게 사람 모습으로 보이던 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들아, 나야. 여러분, 아들에게 성인식을 치르는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를 거다 놔주고요. 내려오던 아버지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내려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아이 근처까지, 아이가 보이는 곳까지 가서 밤새도록 아이가 바달바달 떨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혹이라도 아이가 기지라도 자빠지거나 짐승이 와서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막아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캄캄할 때, 힘들 때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한시도 떠나지 않고 우리 곁에서 응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목자로 계시고 왕으로 계시고 주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한 주간도 또한 남은 생애에도 변함없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생활해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을 통하여 무덥고 힘들고 코로나 전국으로 너무 괴로워하는 이런 때에, 두려워하는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고 있잖아.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잖아. 우리 주님은 한시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의 때, 풍랑일 때 오직 주님만이 소망으로 바라보아서 승리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9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